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우리가 광화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1시 정도에 끝나는데 오늘은 12시 반에 끝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또 기도도 준비하고, 그래서 엑기스만 나눠 드릴 거니까 다른 때는 설명을 제가 많이 해드리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만 나눠 드릴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중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있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입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단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런데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 중에서 성령을 믿사옵고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같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뭘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라고 하죠. 또 이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기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 안에 계셔서. 이건 무형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릴 것은, 여러분은 무형의 교회이신데 이 무형의 교회들이 함께 모인 유형의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지지난번부터 지금 몇 번째? 3번째 나눠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뭘까?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여도 기름 떨어지면 달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유소와 같다. 기름 채우는 곳이에요. 은혜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마트와 같다. 식자재를 사서 요리를 하듯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입고 그것을 가정으로 돌아가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가정이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는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할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교회에 딱 오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그 밑에 쭉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저 손주, 나보다 훨씬 어린 저 어린 아이도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임이가 오늘 예배 왔네? 똑같아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다임이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엄마 아빠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주유소와 같고 그리고 마트처럼 식자재를 사듯이 이곳은 은혜 받는 곳입니다. 그 은혜를 각자 받는 거예요. 손주든 부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각자 그 은혜를 덧입고 이곳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터와 같아요. 터와. 왜 이렇게 성장해서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소중해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꾸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가꾼 만큼 보기 좋겠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 그 집에 다 어지러 놓고 오신 분 계신가요? 뭐지? 신방 갈까? 다임아, 니네 집 신방 갈까?
집안도 잘 정리정돈하면 누구나 들어가면 편안하죠. 그런데 집에 정리정돈이 안 됐으면 불안해요.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그런 것처럼 가정도 가꿔야 되지만 교회도 가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23절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 샤워할 때 샤워해야 되고요. 그렇죠? 운동해야 될 때 운동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서 하라는 것이 뭐 도둑질하고 그래요, 뭐 누구 사기치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 잘 되라고, 내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예수님의 몸이 건강해져요. 저는 어렸을 때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이거 손톱 검사, 이 신체 검사를 한 번씩 했어요. 우리 최선정 선생님과 같은 저런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옛날에는 위생 때문에 이 검사를 했어요. 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가자마자 선생님이 대나무 뿌리 이렇게 달린 거 가지고 딱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얘가 손톱을 깎았는지, 그리고 목욕을 하고 다니는지 그걸 체크해 가지고 안 되면 그걸 때리는데, 나는 어제 엄마가 그렇게 빡빡 밀어가지고 때를 밀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안 나. 그래서 맞았어요. 억울해요. 선생님 저 어저께 목욕했는데 근데 왜 들어? 2대 맞아요. 더 아무 소리 안 했으면 한 대 맞고 끝났을 텐데. 어쨌든 몸의 이런 기능들이 몸에 지저분하면 다시 닦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가꿔야 돼요. 손톱이 기네? 잘라야 되죠. 내가 봤으면.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저게 불편한데 저게 저렇게 돼 있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누구 눈에 보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였는데 짜자자자자자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곳이에요. 사람에게 만족하는 곳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지옥 갈 나를, 사망에 있을 나를, 저주에 있을 나를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 나가보니까, 지난번에 여기 나가니까요, 제발 그렇게 해주실래요? 아이고, 나가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헌금은 목사가 다 가져간다면서.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난리 납니다.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터지잖아요. 오늘 이런 것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명을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겠죠. 그걸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연약한 심부름꾼.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심부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약혼한 사이거든요. 약혼. 무슨 사이? 여기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약혼에 대해서 알죠? 요즘은 뭐 약혼도 없고 결혼식도 뭐 지들끼리 해버리고 막 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예를 갖춰야 되는 결혼 예식이에요. 예식은 모든 증인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식이에요. 예식.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사이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으셨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과 약혼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혼은 곧 결혼이다. 옛날에 약혼을 하면 결혼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반드시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혼을 하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1년 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뭐 할까요? 신랑 집의 가풍을 배웁니다. 신랑 집의 풍습을 배웁니다.
내 남편의 식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아버니 식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시어머니 식습관은 어떻게 되는지, 이 가문의 가풍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배워요. 신부로서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을 하면 마찰이 안 생기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적응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약혼한 거예요. 응? 약혼. 그럼 약혼한 사이면 뭘 배워야 돼요? 지금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가풍을, 그 집안의 가풍을 배워야 되죠. 예수님의 가풍이 어디예요? 예수님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성도는, 신부인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배워가야 돼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다해서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유독하셔가지고,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안 돼요.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가실 때가 됐거든요. 연세가 98세세요. 그리고 본인도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는 내 막내 얼굴 꼭 보고 갈게요. 인사했어요. 그제 가서 인사드렸어요. 어머니 예수님 꼭 딱 붙잡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봐. 그리고 딱 했는데 준비가 안 되셨어요. 무슨 준비가 안 됐냐면, 이 얘기는 해야 여러분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큰 집, 저희 아버지가 중간에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의 큰 아들을 옛날에 부양하기 힘들었잖아요. 100세시니까 그 험난한 세월을 다 살아온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집에 작은 아버지가 전쟁터 나가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랑 이 아이들을 거두어서, 이제 우리도 식구가 많은데 거두어서 키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큰 집의 큰 형이 아이고 밥그릇 하나,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이 아이는 키우겠다고. 그래서 큰 집의 큰 형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데리고 나가셨어요, 서울로. 근데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용복이 어떻게 됐냐? 대답을 안 합니다. 마지막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큰형님이 죽을 때까지 입을 닫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마음속에 그때 내가 이 녀석을 좀 힘들었어도 절대 안 된다고, 내가 키우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가끔 한 번씩 아이고 그 녀석이 어디 있나, 명절에도 어디 있나 늘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 아들을 못 보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에 몇 주 전에 이 동생과 그 잃어버린 형이 둘이 만났어요. DNA 이렇게 맞춰가지고. 멋지죠?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만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용복이 형 알지? 말씀 못하세요? 산소호흡기 꼽으셨어요? 못하시는데 눈이 커지세요. 엄마 조금만 힘내. 그 용복이 형 온다고 그랬어. 이제 힘을 내시면, 기력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힘을 내시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식 들은 것만으로도, 찾았다라고 하는, 만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 들은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이제 탁 녹으실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이 한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편히 들어가시려면 지금 사시면서 빨리빨리 화해들 하세요. 알았죠? 원수 맺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갈 때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도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데 그 조카 내가 품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그 사랑
신랑의 가풍을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에요. 사람들의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모임이 있어요. 형제의 모임이 있고 막 모임들이 있잖아요. 모임이 있을 때 그 은혜의 자리 못 간 것 때문에 여러분 억울한 적 있으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 목장 모임 내가 못 갔다.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못 갔다. 그게 억울하셔야 돼요. 그게 억울하지 않다면 뭔가 지금 병이 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것은 잠시 멈추고 은혜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 놔두고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 일부터 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안 해도 돼. 지금 처리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네 번째는 교회는 말씀의 진리 앞에 복종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은요, 죄인은 누군가에게 구속되거나 복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부터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이단이에요. 저 밖에 남아있는 이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안 돼요. 말씀을 자꾸 보시고 읽으시고 쓰기도 하시고, 어르신들은 돋보기 쓰고 쓰시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쓰실 때 누구 생각하면서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내 태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건 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꾹꾹 눌러서 쓰세요. 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쓰세요. 그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도. 교회의 직분을 받지 못하면 성도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요. 아니요. 목사라고 하는 역할이에요. 저는 제일 들으면 막 희열이 올라오고 기쁨이 넘치는 건 성도라고 불러줄 때입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장로,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나는 집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머지는 교회 속에서 역할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교회는 누구의 소관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약혼한 신부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가풍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사랑한다 해주시고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면서 건강한 교회 갖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들을 가슴에 꼭 두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 잘 가꾸어서 이곳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은혜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나아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 교회, 내게 주신 이 교회 잘 가꾸어서 영적인 공급, 이곳으로부터 공급받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